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시는 것과 같이 말세의 대환난에 임할 이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서 이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이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인 것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자, 주님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집안의 물건들에 집착하지 말고 속히 도망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도망할 기회조차 놓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기회를 놓쳐 멸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롯의 아내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이 임박했을 때 주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는 이 롯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속히 도망가라. 이렇게 분명히 당부를 하죠. 왜냐하면 서둘러 도망을 가지 않으면 그 재난을 결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기 마련이고 누구라도 이를 놓치게 되면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천사의 명을 쫓아 이 롯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부지런히 소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롯의 아내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로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타는 이 죄악의 도성들을 지켜보는 이 경고의 표지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 때문에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소돔과 고모라의 번영이나 쾌락, 그리고 집에 두고 온 재물 등 이 세속적인 것에 집착했기 때문이라는 우리가 추정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롯의 아내같이 되지 않으려면 이 세상의 멸망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너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말아버릴 그런 세속적인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의 길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자, 그는 유대인의 관리였고 또한 돈이 많은 부자여서 아무것도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사실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직 영생의 길을 이르는 길을 찾지 못한 상태여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는 비교적 모범적인 젊은이여서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께서 제시하신 영생의 문턱을 결국 넘지 못한 채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누구든지 세속적인 것에 더 집착하게 되면 더 큰 것, 즉 영원한 것은 자칫 놓쳐버리기 쉽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성도는 이 영적인 것에 더욱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지막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종말을 맞이하여 도망해야 할 위기의 때에 밭에 있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태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가 일을 하고 있는 중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겉옷을 입지 않고 간편한 작업복을 입은 상태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도망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도록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분초를 다투는 순간이기 때문에 도망하는 일에만 전력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옷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비록 도망에 생명을 건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겉옷이 없으면 밤의 추위를 견디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을 대비하여 의의 겉옷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고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의 어떤 사건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비유에 나오는 열 처녀는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혜 있는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만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들이 다 같이 졸고 있다가 밤중에 신랑이 오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이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불을 밝게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반면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다 미련한 5 처녀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비참한 일을 겪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때에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준비된 삶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이 언제 어느 시각에 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아마 엉망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님 오기 하루 전이나 며칠 전부터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마지막 때를 늘 준비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서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어느 때에 오시더라도 영접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도 사실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야 내일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오늘은 충분히 마시고 취하고 쾌락을 즐긴 후에 주님 맞을 준비는 내일로 하자고 미루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을 위한 내일이 근데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사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할 때가 있죠. 내일 하면 된다. 내일 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늘을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내일은 누구에게도 불확실한 시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할 일은 확실한 시간인 오늘, 지금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영원히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태도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인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상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깨어 주님 앞에 받을 그 상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악하고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가 관영하고 너무 죄악이 곳곳에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영적인 해안이 없으면 사실 방황하기가 참 쉽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늘 깨어서 정말 주님 앞에 받을 그 상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